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더욱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도움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70장 찬송입니다. 피난처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에 모든 건 망하겠네. 만주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시편 68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물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나오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서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구나.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서주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의 우리가 있고 주님의 은총으로 지금의 우리 교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늘 부족한 모습뿐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복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불만을 일삼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어긋난 생각과 마음을 조율하여 주시고 교회의 이름처럼 늘 은혜가 시작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녀가 되는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는 주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셔서 말세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낙심하거나 세상에 그 발이 메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모두가 능히 다른 이의 짐도 짊어질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거나 치료를 앞둔 주의 자녀들에게 나음의 은혜를 주시고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하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추워진 날씨 속에서 밤낮으로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과 함께하여 주소서. 남과 북이 강대강으로 대집함으로 이 민족의 역량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대립을 멈추고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셔서 이 한반도에 온전한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 안에서 온전하고 올바른 나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어린 자녀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OS 여전도의 헌신 예배에서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오직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서 18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서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서 18장 1절에서 8절을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임금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백성들이 평안한 시절을 사는 것을 태평성세 혹은 태평성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말이 있죠. 바로 난세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세라는 말이 더 익숙한데요. 여러분, 말세하고 난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말세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난세는 아주 힘든 시간과 그런 환경 속에서 있을 때에 우리는 난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난세라는 말과 연결되어지는 또 우리 머릿속에 딱 기억이 나는 또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난세에 무엇이 난다는 것입니까? 영웅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 나라를 살게 하시고 오늘까지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사 속에 많은 나라들이 세워졌다가 없어지고 또 세워졌다가 없어지고 역사 속에서 아예 자취를 감추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참 이 난세의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살아남는 것뿐만이 아니라 조금씩 발전해 가고 있고 부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또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때를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난세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성도의 삶에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지난번 수요일 날에도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수요일 날에 한 3번에 걸쳐서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했는데 마침 빌립보서가 마무리가 되었고 또 빌립보서 마무리하고 이제 또 제가 계획을 하고 있는 또 다른 성경이 있어요. 근데 그쪽으로 가기 전에 참 난세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이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의미가 있고 또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부터 히스기야에 대해서 몇 주간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난세의 영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가 왕위에 있을 때에 원래 그가 왕위에 있을 때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 있었죠.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나뉘어져 있었어요. 유다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왕위에 있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면 호세아라는 왕이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호세아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다는 것은 그 다음으로는 왕이 없다라는 것은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일까요? 망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망했느냐? 아수르라는 아주 거대한 제국과 전쟁을 해서 이 나라가 완전히 없어진 것입니다. 백성들도 없어지고 영토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남유다에는 누가 왕이었다는 겁니까? 히스기야가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왕을 보고 왜 히스기야 왕을 보고 난세의 영웅이다라고 하는 거 하니 북이스라엘이 호세아가 마지막 왕이었지만 남유다는 히스기야가 마지막 왕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때에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 남유다를 건져내시고 유지하게 하시고 존속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난세 때에 호세아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북이스라엘은 망했는데 어떻게 남유다는 망하지 않았을까?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냥 정직히 행하는 왕이었다라는 그 설명으로는 부족해서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하고 있는 말들이 있는데 제가 이미 수요일 날에 좀 설명을 좀 드렸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히스기야는요,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누구 수준이었느냐? 다윗 왕의 수준이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스라엘의 유대에 이런 왕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다윗하고 비교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번쩍 떠오르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고 또 다윗에 대해서 또 설명하라면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 성경이요, 다윗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설명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요, 그가 하나님에게 합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합한 자가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도 실수가 있었고 연약함이 있었고 여러분 다윗에게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였다. 여러분, 그런 다윗과 함께 누가 비교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 히스기야가 비교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요, 히스기야가 이런 평가를 받는 것 자체가 참 너무너무 대단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요, 그가 여러 가지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극복해야 될 일이 있었고 왕으로서 또 극복해야 될 일들이 있었고 또 왕위에 오르기까지 또 왕위에 오르고 나서 또 극복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요, 두려움과 상처였습니다. 히스기야는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고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의 아버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아하스라는 왕인데, 이 아하스는요 정말 남유다의 왕 중에서 진짜 거의 최악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하스를 평가할 때에 보통 남유다의 왕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아니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하스에 대해서는 아예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이 아하스는요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왕인데, 남유다의 왕인데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때도 왕이 있고 남유다에도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평가할 때에 남유다의 왕들은 이렇게 평가를 해요.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 혹은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래도 한 반 정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왕들 가운데 한 절반 정도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믿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요 아예 이런 설명 자체가 없어요. 그냥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런 설명이 아예 없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한 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이런 사람도 없어요. 남유다에요 조금 애매한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애매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의 할아버지 요담 왕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냐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라고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정직히 행하였다 아니면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행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애매하다는 거예요. 애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는 했는데 아쉽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렇게 뭐 하나님과 좀 믿음대로 잘 살았던 것 같은데 그게 또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이런 평가를 받은 왕들이 있었던 반면에 아예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이런 언급조차 없이 누구의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따라합시다. 나도 안 믿고 딴 사람도 못 믿게, 왕인 자신도 하나님을 안 믿고요, 백성들도 하나님을 못 믿게 그렇게 했었던 것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절기 날짜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제사장 자격도 없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세워버리고,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가는 거 그거 막으려고요 단과 베델에다가 따로 단을 만들어 놓고, 또 백성들이 그래도 예루살렘 가려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절하면 된다, 여기다 제사하면 된다, 여러분 이러면서 자기만 안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안 믿게.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어디로 빠지게 하느냐? 우상에 빠지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이었는데, 바로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가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하스에 대한 설명이 열왕기하 16장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있어요. 자, 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이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여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온 유대 땅을 뭘로 만들었냐면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아버지 밑에서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히스기야가 났다는 것이죠. 이것 자체로도 참 대단한데 제가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히스기야가 무엇과 무엇이 많은 사람이라고요? 상처가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아하스가 우상 숭배에 빠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냐면 자기 아들을 무엇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기가 섬기는 우상에게 자기 아들을 불로 태워서 바쳤다는 거예요. 불로 태워서 바쳤다는 거예요. 불로 태워서 바쳤으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걸 또 나누는 것도 참 희한합니다. 한 가지는요. 죽여서 그 시체를 태워서 바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산채로 불에 태워서 바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는 것은 산채로 바쳤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어린 히스기야가 봤을까요?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실제로 봤는지 어쩐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느 날 나와 같이 놀던 형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형이 안 보이는 거예요. 형 어디 갔어? 형 어디 갔어? 그러는데 형이 이제 없다는 거예요. 왜 형 왜 없는데? 형 저기 갔다는 거예요. 어디 갔는데? 저 멀리 갔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형이 누가 죽였어? 아버지가 죽였어.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근데 그 무서워하는 그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도 아니고 누구였다는 거예요?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보호해줘야 되는 아버지예요. 나에게 사랑을 줘야 되는 아버지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내 형을 불에 태워서 자기가 섬기는 우상에게 갖다 바쳤어요. 만약에 또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요? 나중에 히스기야가 왕이 됐으니까 그 다음은 누구 차례겠어요? 자기 차례죠. 그 상황을 정확하게 우리가 짐작을 할 수는 없겠지만 알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조금 짐작을 하고 좀 상상력을 동원 한번 좀 해봅시다. 어느 날 히스기야 아버지가 네 찾는다. 아버지한테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지금 빨리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왜? 형이 그렇게 하다가 불에 타서 죽었거든. 이 아버지를 자기가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왜? 그 나라의 왕이거든요. 뭘 어떻게 어디다 신고를 하거나 뭐 감옥에 넣고 그럴 수도 없어요. 왜? 아버지가 뭐니까? 왕이니까. 왕이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어린 히스기야가. 얼마나 두렵고 그리고 또 그게 또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아버지라는 말만 들어도 히스기야의 가슴이 막 두근두근 했을 거예요. 아마 오늘 여기 앉으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런 상처와 두려움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아빠란 말만 들어도 나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나는 마음이 너무 떨리고 손이 막 떨리고 너무 두렵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꼭 치유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아픈 사람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안아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나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 속에서 그가 자라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정말 거침없이 개혁을 해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개혁을 해나갔는지 우리 한번 확인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8장 3절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4절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자, 여기까지. 자, 보세요. 그가 뭘 먼저 제거했다고요? 산당. 그 다음 뭘 깨뜨렸다고요? 주상. 그리고 또 뭘 찍어냈다고요? 아세라의 목상을 찍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은요 다 누가 만들어 놓고 누가 해놓은 것이냐면요,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해놓은 겁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아하스가 어떻게 했는지. 열왕기하서 16장 4절에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게 하였다.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산당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산당. 성경에 보면 이 산당을 긍정적으로 얘기할 때도 있고 부정적으로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긍정적으로 얘기할 때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는 1000번제를 드릴 때에 어디서 드렸느냐? 산당에서 드렸어요.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자, 그런데 그 이후로는요, 이 산당이 없어져야 될 것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근데 산당이 왜 또 필요하겠어요? 뭐 필요할 수도 있겠죠. 거기서 잘 모이고 건전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걸 없애야 될 대상이 되었을 때는 이 산당이 변질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이 산당이 이제는 어떻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두 가지를 없애요. 뭘 없애냐면 주상과 또 뭘 없앱니까? 아세라 목상을 없앱니다. 추측을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산당 안에 있었다는 거죠. 주상은 뭐냐면 이 주자가 기둥주자입니다. 기둥주자. 산당 안에 기둥을 막 세워놓은 거예요. 기둥을. 근데 집을 지으니까 기둥을 세워놓을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집트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피라미드 생각나죠, 그죠? 지금은 피라미드만 덩그러니 있는데, 여러분 한번 자료, 사진이나 이런 걸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은 피라미드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막 도시가 막 이루어져 있는 것을 봐요. 또 실제로 그렇게 남아있는 그런 흔적들도 있고요. 그런데 보면 뭐가 불쑥불쑥 서 있다는 겁니까? 기둥들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붕을 받치기 위한 기둥뿐만이 아니라 이 기둥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어떤 역할이냐? 그 기둥에 새겨져 있는 그림이 있고요. 그 기둥에 새겨져 있는 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새겨진 그림과 그 글들이 어떤 내용이겠느냐? 쉽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절에 가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가 교회 다니더라도 한번 등산을 간다거나 그렇게 할 때 물 먹으러 절에 들어갈 때도 있고, 또 그 안에 어떻게 생겼는가 이래 보러 갈 때도 있고, 또 화장실 가려고 절에 갈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예. 제가 여러분 절에 갈 때도 있죠. 그러니까 주일날에 절에 가고 이런 수준으로 물어본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절에 가면 절에 이렇게 있는 건물들에 보면 벽에 뭐가 막 그려져 있어요? 그림이 막 그려져 있어요. 근데 그 그림들이 어떤 그림들이에요? 이 절이 어떻게 해서 세워졌다 하는 그런 그림들. 또 거기 그들이 섬기고 있는 뭐가 그려져 있어요? 부처님 그려져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주상이 세워졌다는 것. 이 주상 안에 그런 것들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어떤 우상인가에 대해서 그려져 있고 글씨가 적혀 있고, 그래 그걸 보고 또 그걸 만지면서 그 앞에서 절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거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만든 건데? 아버지가 만든 건데. 이걸 다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산당 이거 다 없애버렸다. 여러분 여러 왕들이 산당을 그렇게 없애려고 했는데 못 없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산당을 없애버립니다. 이거요 어지간한 강심장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들이요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왕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텔레비 보세요. 그런 것 좀 보세요. 왕들이 이렇게 나오면 왕들이 막 호통을 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왕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왕들이 좀 불쌍해요. 왕들이 뭐 하라고 그러면요 신하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그래도 막 왕이 막 더 큰 소리를 치면 또 신하들이 뭐라고 그래요? 죽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왕 말을 안 들어요. 왕 말을 안 들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왕이 진짜 세게 안 나오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했느냐? 그 앞에 있는 왕들도 없애지 못한 이 산당을 어떻게 없애느냐? 그것도 자기 아버지가 산당에다 막 쏟아부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담대함, 이 용감하게 어떻게 이런 일들을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어떤 일도 하냐면요. 히스기야가 700년 동안 있었던 이스라엘의 우상을 없애버립니다. 700년 된 우상이 뭐냐면 놋뱀입니다. 놋뱀. 민수기 21장에 보면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또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뭐 앞에 있는 이야기는 뭐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내냐면 불뱀을 보냅니다. 이 불뱀은 독이 많은 뱀이에요. 독사예요, 독사. 그래갖고 이 뱀들이 그냥 막 그 원망하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꽉꽉 깨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뱀한테 독사한테 물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가는 거죠. 막 죽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이제 아이고 이래갖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모세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이 뱀들 좀 이거 좀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근데 기도해서 뱀이 이렇게 가는데 그럼 이미 뱀에 물린 사람은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어떻게 하느냐? 놋 알죠? 놋 그릇 할 때 그 놋을 가지고 구리뱀을 만들어 가지고 높은 장대 위에다가 달아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물린 사람마다 그 뱀을 보면 어떻게 될 것이다? 살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요. 진짜로 그렇게 됐어요. 모세가요. 놋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 위에 달아놨더니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그 뱀을 보자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죠. 퀴즈. 그 뱀이 살린 거예요. 그 뱀을 보라고 하신 하나님이 살린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린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거 쳐다보고 이제 자기가 다 살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뱀에 물리면 뭐 보러 가는 거예요? 놋뱀 보러 가는 거예요. 좀 머리 좀 아프다 싶으면 뭐 보러 가는 거예요? 놋뱀 보러 가는 거예요. 배가 아프다 하면 어디 가는 거예요? 놋뱀 보러 가고, 죽겠다 싶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놋뱀 보러 가는 거예요. 이걸 없앨 수가 없어. 누가 만들었습니까? 모세가 만들었으니까. 거기다가 이거 보고 산 사람들이 많거든. 사실은 이 놋뱀이 그들을 살린 것이 아니라 그 뱀을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살린 것인데 이걸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이래요. 사람들이. 이게 몇 년 동안 그냥 그대로 그냥 두었다는 것입니까? 700년 동안 그대로 두었는데 이거를 누가 없앴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없애는 거 쉬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그런데 히스기야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원래 무엇이 많은 사람인데 두려움과 상처가 많은 사람인데 이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히스기야 이야기를 이제 몇 주 동안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요 이 시리즈를 제가 뭐 이렇게 설교하면서 뭐 시리즈로 설교하고 이런 거 잘 없는데 제가 이름을 좀 붙여보려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극복 시리즈. 극복 시리즈. 여러분 이 히스기야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 가운데 극복되어져야 될 것들이 좀 많이 극복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두려움과 상처가 극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아버지가 해놓은 것 이것들 다 없애버리고 700년이나 된 놋뱀을 없앴던 것은요. 무엇 없이는 안 되는 것이었다. 두려움과 상처를 극복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직접 관련이 된 일이었어요. 왕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이겨내야지만 하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많고 상처가 많은 사람은 감당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 두려움과 상처를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히스기야가 어떻게 두려움과 상처를 극복을 했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의지와 결단이 있었다.
결단이 있다. 의지와 의지와 결단이 있었다. 결단이 있다. 어저께 제 아내가 제가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오는데 마루 이렇게 엎드려져 있어요. 자주 보는 풍경입니다. 이렇게 엎드려져 있어요. 제가 왜 이러고 있어? 그랬더니 배가 아파서 그래. 아, 왜 그래? 맨날 배가 아파. 배가 아파. 여러분, 부인이 아프면 남편의 마음이 어떨까요? 예? 아프냐? 나도 아프다. 뭐 이렇게 됩니까? 근데 보통 남편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프면 약을 먹어야지. 약을 안 먹고 이렇게 있으면 어떡하냐. 그래 놓고 또 뭐라고 그래요? 또 아프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어저께 약을 챙겨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먹이고 재웠습니다. 잘했지. 근데 나만 잘한 게 아니야. 약 먹으라고 하니까 일어나서 약을 먹더라고요. 그게 잘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으면 내가 이것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의외로 이런 의지와 결단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감기야. 여러분 감기 걸렸잖아요. 그죠? 여러분 감기 걸리면 아마 여기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감기약 절대 안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의사예요. 감기는 앓을 만큼 알아야지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어도 아프고 안 먹어도 아프고 그래서 나는 안 먹고 앓다가 끝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뭐 심하지 않은 감기는 뭐 좀 오래 고생하면 한 일주일 고생하고 아니면 한 3일 고생하다가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이 상처는요 감기가 아닙니다. 한 3일 있으면 없어지고 한 일주일 있으면 없어질 게 아니고요. 우리 평생에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평생에 이게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따라오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두려움과 상처를 안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난세의 영웅이요. 아이고 어디요. 자기 한 몸도 건사하기 어렵습니다.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 두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상처가 극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먼저 결단하고 이것을 이기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아침에 누가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러세요? 오늘 신방 받을 사람인데 신방이 이렇게 조금 늦춰지다 보니까 신방 기도 카드를 냈는데 그새 좀 기도 제목이 좀 바뀌었어. 그래 이걸 다시 이렇게 해갖고 왔는데 쓸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집에서 프린터를 해갖고 와가지고 딱 붙이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딱 가지고 왔는데 이제 새 카드에다가 붙이면 될 건데 앞에 낸 카드 그 위에다가 덧붙이려고 나한테 이제 왜 해도 됩니까 그러더라고. 아니 그냥 새 거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이라고. 여러분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의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 제목이 있는데 내가 이 기도 제목 이거 해결해야 되겠다. 지난번에 낸 거 카드 갖고 제가 기도하고 있고 또 그거 갖고 기도해도 뭐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뭐 그리 차이가 별로 없더라고. 그런데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런 모습이 히스기야에게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오늘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입니다. 18장 5절 6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6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자, 이게 히스기야의 의지예요. 히스기야의 의지와 결단이 어땠는가? 5절 6절이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여호와를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했어요. 5절에 있죠. 자, 6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 뭐 했다? 연합했다. 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자, 네 가지인데요. 사실은 세 가지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세 가지냐?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걸 하나로 묶을 수도 있어요. 그냥 하나로 묶어버릴게요. 연합해 떠나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느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래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집에 틀어박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나를 내 상처 속에서, 내 두려움 속에 나를 가둬버리면 안 돼요. 이거 열고 누구에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와 연합하여 뭐하지 않았다?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 연합했다는 것은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옆에 같이 있죠? 옆 사람하고 같이 있죠? 그죠? 예. 그럼 지금 나온 거예요. 연합한 거는 손잡아 보세요. 이게 연합한 거예요. 이게 연합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이거 손을 잡은 게 아니라 손도 어떻게 잡았다는 거예요? 꽉 잡았다는 거예요. 꽉. 꽉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켰다. 여러분, 이거 뭐냐면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극복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꽉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요, 하나님이 극복하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시편 68편 말씀을 교독을 했었어요. 거기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주보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 읽어봅시다. 자, 7절은 무슨 말씀 다음에 나오냐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뭐하고? 연합하고 떠나지 않고, 그리고 또 뭐하고? 계명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가 7절에 나와 있어요. 7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자, 제가 아까 읽어드린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사 뭐하게 하시니라? 형통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시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설명을 한 것이 여러분들한테 다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히스기야가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참 아프지만 아버지에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이거 이해하실 거예요. 어머니에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이거 이해하실 거예요. 내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제일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내가 가장 무서워해야 될 사람이 아버지고 어머니고. 여러분, 이런 상황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의지하고 결단함으로써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모든 저주가 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반복되고 있는 상처와 그 두려움들이 극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끊어낸다는 표현을 좀 제가 잘 씁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한 번씩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냅니다.
여러분들도 자주자주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런 기도를 하냐면요. 사실은요.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새로운 것에 잘 넘어지는 게 아니고요. 늘 똑같은 데 자꾸 넘어져요. 늘 똑같은 데 자꾸 넘어져요. 그래서 어떤 말이 있냐면 상처도 우상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상처도 우상이다. 여러분 우상이 뭐냐면요. 나를 얽매이고 있는 게 내 우상이에요. 나를 얽매이고 있는 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우상들이 다 해결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자녀가 우상인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우상인 사람들이 있어요. 관계가 우상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성공이 우상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저한테 이런 이야기예요. 좀 신앙생활 좀 너무 막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힘을 못 내는 거예요. 힘을 좀 내시고 의지를 가지시고 결단하시고 우리 좀 힘을 좀 냅시다. 그러면은 예 목사님 제가 힘을 좀 내겠습니다. 아멘 하고 딱 좀 힘을 좀 내면 좋겠는데 다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요즘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요거 해결되면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만 딱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그거 놔주겠어요? 안 놔주겠어요? 안 놔줍니다, 여러분. 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오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거 상황 해결 안 됩니다. 그것만 딱 붙잡아 놓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이 그거 해결되게 놔두겠어요? 아니요. 해결 안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애들 때문에 여러분 그 말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애들 때문에 여러분 그럼 애들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왜? 애들만 딱 붙잡아 놓으면 꼼짝을 못하는데 그 애를 왜 놔주겠어요? 해결 안 됩니다. 그래도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나오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내가 힘을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돼요. 관계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관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기 참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관계 해결 안 됩니다.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또 다른 관계의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게 내 약점입니다. 그 약점만 딱 들어지고 있으면 되거든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무엇과 무엇을 극복했다고요? 두려움과 상처를 극복을 했어요. 이거 해결했으니까 그가 그 어려운 때에 그 나라를 구할 수 있는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구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가정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자신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공하기 위해서 혹은 또 다른 것에 매여 있으면서 이거 핑계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면요. 그 핑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의지를 가지시고 결단하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공부 안 돼. 왜? 딱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교회 못 나오는데 신앙생활 포기하려고 그러는데 딱 그것만 흔들면 되지. 간당간당하게 줄 듯 말듯 줄 듯 말듯 하면서 결국은 놓아주지 않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고 그들의 방법인 것입니다. 딱 털고 나와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머뭇머뭇 하지 말고. 의외로 이런 사람들 많다니까요. 결단하지 못하고
남편 때문에. 여러분, 남편이 핑계가 되면 남편이 계속 속썩여요.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모르겠으면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프로레슬링 좀 보세요. 저기 한 50몇 번 틀면 프로레슬링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꼭 이런 선수 하나씩 나와요. 어디가 부상당한 거야. 그럼 상대방이 그 선수의 어디만 계속 공격하는지 아세요? 부상당한 데만 공격을 해요. 옛날에 제일 후련했던 장면이 뭐냐면 기밀. 여러분 기밀 아세요? 기밀을 알면 진짜 대단한 사람인데 우리 학생들은 모르죠? 옛날에요 기밀이 공설운동장 와가지고 레슬링 할 때에 제가 거의 맨 앞줄에서 봤다니까요. 우리 어머니랑 같이 가서. 우리 어머니가 프로레슬링 좋아하시거든. 그래 기밀을 보는데 그 상대방 선수가 턱수염이 이렇게 나오고 막 애쉬 그러면서 막 그래갖고 저하고 제 동생하고 그 선수 이름은 모르겠고 그 선수를 애쉬라고 불렀어요. 애쉬. 왜냐면 애쉬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디 신발인가 어디 팬티 속인가 거기서 병따개를 꺼내더니 기밀이 이마를 빡 치니까 피가 질질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이 선수가 기밀을 어디를 공격을 할까요? 계속 피나는 이마를 공격을 하는데요. 여러분 마지막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밀이 피가 나든지 안 나든지 간에 그 머리를 가지고 상대방을 박치기로 빡 하니까 누가 이겼게요?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보세요. 이성 권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누가 이겼는지. 피가 질질 흘러도 기밀이 이겼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내 약점이 되면요. 그 약점 빨리 털어내야 됩니다. 히스기야에게는요. 그것이 두려움이었고 그것이 상처였습니다. 나는 상처가 많아서. 이해는 해요. 저도 상처가 있어요. 예.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거 털어내야 됩니다. 털어내고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 하나님 의지하기란 거 꽉 붙잡으십시오. 그분과 연합하십시오. 그분이 힘을 주십니다. 또요, 좋은 사람들을 또 붙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 손을 붙잡으면 이쪽 손은 내가 하나님 붙잡고 있는데 이쪽 손은요 다른 사람들 도와주게 하세요. 그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옆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머무십시오. 여러분 구역장들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입니까? 제가 서울에 있을 때에 어떤 전단지를 받았어요. 전단지를 받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스님이, 유명한 스님이에요. 이 스님 진짜 유명한 스님이에요. 여러분도 얼굴 보면 알아요. 유명한 스님인데 전단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집회에 오면 평생 무료로 기도해 준대요. 기도를 무료로 해주는 거 아니에요? 무료로 해준대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뭐가 있더라고요. 예, 뭐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구역장들이 여러분들한테 나한테 얼마 주면 내가 올 한 해 동안 너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줄게. 여러분 그런 구역장이 있습니까? 예? 우리 대신방 할 때 물어볼 걸 그랬네. 얼마씩 받고 기도해 줍니까? 이 구역은. 그런 구역 없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구역장이 선물 줘가면서 미 가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섬기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돕는 사람을 붙여주신다니까요. 그게요 극복되기 전에 또 잘 안 보여요. 그리고 극복이 되기 전에는요 그게 또 부담스럽고 싫을 때도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진심으로 나를 도와주는데 왠지 이 사람이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나 너 걱정 많이 한다. 여러분 이 말이요 꼭 조롱하는 말 같고요,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그냥 자기 잘난 척하는 말처럼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진심으로 여러분을 돕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뭐 하면?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면 하나님 내가 한번 극복해 보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다니엘 기도회 하는데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간증 중에서 개그맨 중에서 정선희 씨 아시죠? 모르겠는 사람 나중에 저 뒤에 가서 한번 보세요. 아, 이분을 얘기한 거구나. 나중에 한번 간증도 좀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이분이 정말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이분이 어떤 사건 가운데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네. 아버지가 너무 폭력적인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집의 인테리어를 주기적으로 바꾸신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개그맨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가니까 밥상이 바뀌어 있고, 어느 날 가니까 찬장이 바뀌어 있고, 어느 날 가니까 냉장고가 바뀌어 있고. 왜? 아버지가 다 두드려 부숴가지고. 물건만 부수겠어요? 엄마도 때리고 애들도 때리고. 그게 어른이 돼서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어른이 돼서 자기가 연예인이 됐는데도 아버지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알려지면 이게 또 가십거리가 돼가지고 또 연예인들은 또 그게 또 치명적인 또 약점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스포츠 운동선수들이나 연예인들 기사에는 댓글을 못 달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신문 기사가 하나가 뜨면 그 밑에 댓글이 쫙 달리거든요. 그걸 숨기고 살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지경에 이르렀냐면, 아, 나는 결혼을 안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엄마가 아빠랑 사는 걸 보니까 결혼해봐야 두려움과 상처밖에 없다. 난 결혼 안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데 희한하게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하고 교제한 지 5개월 만에 결혼을 했어요. 누군지 아시죠? 아는 사람 아실 거예요. 서울대학교 나오고 참 방송에도 너무 밝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생기가 있고 막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분하고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됐어? 그 사람들이 둘이 다 어울린다 막 그랬는데요. 여러분 10개월 지났는데, 결혼한 지 10개월 지났는데 이 남편이 자기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다 연탄불 피워놓고 자살을 했어요. 온 나라가 시끌시끌했습니다. 아니, 이 밝은 사람이 왜 자살을 하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잘 나가는 이 사람이 왜 자살을 하냐? 그 지금 다 이제 그 원인을 다 누구로 보는 거예요? 누구랑 결혼해서 이렇게 됐다. 이 여자랑 결혼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남편이 죽었는데 잘 실감이 안 나더래요. 왜 실감이 안 나냐면 만난 지 몇 개월 만에 5개월 만에 결혼했는데 몇 개월 만에 자살한 거예요. 10개월 만에. 그럼 몇 개월이에요? 15개월. 1년 하고도 반이 안 돼요. 1년하고 석 달. 상처만 주고 집만 주고 그러고 떠나간 거예요. 그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것들. 그래서 제가 이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저걸 어떻게 감당을 할까? 한 번은 방송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자기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있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솔로몬이 한 이야기거든요. 사람들이 자기를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힘내라. 이 또한 지나. 근데 그 말이 막 너무 싫고 막 자기를 위로하고 막 격려하고 막 이러는 것 자체가 막 너무 싫고, 그래서 사람들과 담을 쌓고 그렇게 살았는데 또 그게 그렇게 됩니까? 나중에는 잠을 이룰 수가 없어가지고 수면제를 의지해서 잠을 잤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가 그 수면제를 모으고 있더래요. 뭐 하려고? 죽으려고. 근데 그걸 누구한테 들킨 거예요? 엄마한테 들킨 거예요. 제가 나중에 유튜브로 링크를 해서 보내드릴게요. 엄마한테 들킨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제 이 딸이 죽을 생각을 하고 이 수면제를 모으고 한다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화장실 변기에다가 수면제를 다 때려놓고 이 수면제를 버리는 그런 과정 가운데 화장실에 유리가 있잖아요. 거울이 있잖아요.
거울에 비춰진 자기 얼굴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슬퍼서 금방 죽을 것 같은 얼굴이 아니고요. 자기 눈빛과 보여지는 그 얼굴이 사람을 죽일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더랍니다. 정신이 바싹 들더래요.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한 것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준비시키셨구나. 진짜 그들의 위로가 진짜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제가 그 간증되면서 웃은 것이 심지어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인데 정선희 씨하고 너무 친한 사람인데 교회를 안 다녀. 근데 얘가 어쩌든지 살아야 될 건데 싶어갖고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딸 아닙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리고 전화가 왔대요. 나 교회 안 다니는데 네 위해서 기도하고 왔다. 여러분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시고 일어나십시다. 저도 그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저는 상처받은 게 없겠어요? 저는 두려운 게 없겠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감기처럼 한 일주일 있다가 낫는 것 같으면 괜찮아요. 앓고 그냥 다시 일어나면 되죠. 그러나 마음 가운데 이 두려움, 이 상처는 반드시 해결되어야지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원하는 것은 히스기야 이야기 우리 한 2주 더 나눌 건데 반드시 극복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의지를 가지지 않고 나를 가두어 버리면요 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특별히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옵니다. 나 그것 때문에 예배 못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고 있으면요 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 받으세요. 남편 때문에 여러분 그런 핑계 대시면 안 돼요. 그럼 남편 해결 안 됩니다. 자녀 때문에 여러분 그런 핑계 대시면 안 돼요. 그럼 자녀 해결 안 됩니다. 돈 때문에 여러분 그런 핑계 대시면 안 됩니다. 그럼 돈 해결 안 됩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꽉 붙잡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곁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해결됩니다. 말씀을 다시 읽어보십시다. 자 7절 8절 자 여기 보세요.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살아남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고 읽읍시다. 시작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8절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우상은요 어떤 원시인들이 돌도끼나 막 이런 거 들고 와가지고 막 이상한 멧돼지 같은 거 잡아가지고 막 제사 지내고 여러분 이런 게 우상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의 우상은요 나를 가두어 놓는 것이 우리에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가두어 놓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상처와 두려움 가운데에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라면 그거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십시오. 자녀들이 그렇다면 그거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내 배우자의 문제라면 그거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십시오. 그 외에도 여러 관계의 문제 여러분 다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한번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여러분들에게 도와줄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뭐가 중요하다? 오늘 내가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물 위를 못 걸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걸을 만큼 믿음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건져주십니다. 단 주님께 살려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건져주십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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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상처가 많고 두려움이 많은 히스기야였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사랑하는 형을 그렇게 잃었습니다. 가장 사랑을 받아야 하고 가장 인정을 받아야 하고 보호를 받아야 하는 그 아버지에게서 형을 그렇게 잃어버렸을 때에 얼마나 무섭고 그것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극복이 되어서 가장 두려운 아버지가 한 일부터 개혁을 해나가고 정말 많은 반대와 위협을 무릅쓰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런 왕이 없었다 할 정도로 그가 훌륭하게 나라를 변화시키고 누구도 이길 수 없었던 그 아수르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그 나라에게도 승리하여서 나라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그 일을 그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그에게 있는 두려움과 상처가 해결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것 없고 그가 결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였습니다.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정말 그를 책임져 주시고 아수르에 무릎 꿇지 않았는데도 그 나라가 유지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굴복시키며 정말 난세의 영웅이 더할 수 없는 난세의 영웅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면서 그도 살게 하시고 또 그가 다스리는 나라도 살게 하시고 그와 함께하는 이들도 함께 살게 하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해결되어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상처가 있다면,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서 내가 자꾸만 넘어지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면 이 두려움과 상처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치 우상에 매여 있는 것처럼 우리가 또한 우리 스스로를 그 안에 가두어 버리고 매여 있게 하는 것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핑계로, 배우자를 핑계로, 물질을 핑계로, 건강을 핑계로, 관계를 핑계로, 성격을 핑계로, 상처를 핑계로, 두려움을 핑계로 하나님께는 나오지 못하고 자꾸만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그것들이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고 극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줄 사람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이미 일어설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지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물 위를 걸을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베드로를 건져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폭풍을 잠잠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잠잠하라 말씀하시면 이 폭풍은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난세의 때 그리고 또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오니 또는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그러한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셔서 먼저 내가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 자리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생업 가운데 축복하시고 우리 시은의 가정이 물질이 마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풍성함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껏 이웃을 도와줄 수 있을 만큼 은혜를 주시옵소서. 담장을 넘는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덕을 보는 그래서 정말 도전받는 일들이 많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난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이오니 하나님 이 고백을 받으시고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 학생들 하나님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 학생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과 함께 협력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참 귀하고 건강하고 또 우리 교회가 함께 협력하는 단체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세의 때에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는 귀한 손길이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꿈을 주시고 그 꿈들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한 교회의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구별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때에 자녀들의 이름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의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극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한 달 잘 섬기게 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새로운 거처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 멀리 떨어져서 생활하고 있지만 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생일을 감사해서 귀한 것 드립니다. 군복무 중에 있는 아들 건강하게 하시고 아픈 것 고쳐주시고 위험할 때 보호해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과 인생에 있어서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훈련의 기회가 되게 해주셔서 정말 멋진 남자로 의무를 다하고 또 아버지의 책임을 다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훈련되고 정말 멋지게 자라가는 우리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규섭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오늘 특별히 히스기야 말씀 나누었는데 몇 주간 동안 히스기야 말씀을 나누면서 이 한 해가 잘 마무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극복되어지는 역사. 오늘은 상처와 두려움이 극복이 되었는데 또 이 외에도 히스기야가 극복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극복한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예배당을 청소하고 차량을 운행하고 반주자로 성가대로 또 구역장으로 또 각 기관 임력원으로 또 식사를 준비하고 대접하고 또 이것을 정리하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깁니다. 손길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 지켜 주시옵소서. 오후에 있을 여전대 헌신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은혜 받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이 잘 마무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기도의 제목이 있고 기다리고 있는 일들이 있고 소원하는 일들 일일이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주셔서 오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